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여인이 이런 부정한 일을 했는데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때리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는 이제 함정이 있죠. 만약에 돌로 치라 그러면 아니 당신은 지금까지 사랑하라고 그렇게 외쳐댔는데 왜 사랑하지 못하고 돌로 때려 죽이라 그러느냐, 그건 당신의 가르침은 가짜였다, 이렇게 공격할 거고, 또 반대로 그러면은 돌로 치지 말아라 그러면은 아니 모세 율법에 분명히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그 뭐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은 당신은 모세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율법을 어길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또 공격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공격하고 이미 다 짜여진 각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대하셨습니다. 땅바닥에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만 돌아보니까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 돌로 칠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돌을 다 내려놓고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앞으로는 잘 사세요 그러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 나왔던 군중들을 참 훌륭하게 봅니다. 존경스럽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돌로 가지고 왔던 사람들 보통 다 그냥 던져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돌 던져버립니다. 되게 사람들이 많이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군중들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돌아보니까 나도 죄가 많구나. 그 돌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래 살면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사회는 이런 곳이 좀 없을까?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도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고 돌을 가지고 왔다가도 돌을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현장이 된다면 그 자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자리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그런 현장을 제가 경험했고 갔다 왔습니다. 지난번 광고 나갔습니다만 우리 교단 총회가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명성교회는 여러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김삼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승계하는 과정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시피 했고, 우리 교단 안에서도 많은 그런 갈등도 있었고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이제 포항에서 열던 총회에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은 수수반 7가지 수수반을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총대들이 모여가지고 한 1200명 총대들이 중에서 1000명이 찬성하고 한 200명이 반대했는데 7가지 수수반을 명성교회에다 제시하고 이 7가지 수수반을 따르면은 우리 총회에서 모든 걸 다 용납한다. 근데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은 교단을 제명을 해보든지 탈퇴시키든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명성교회 측에서 7가지 수수반을 다 받아들이고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도 재판국이 헌법위원회가 있는데, 그래서 다 지켰기 때문에 총회 재판국도 헌법위원회도 다 이거 문제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럼 문제가 끝나야 되는데 그걸도 끝나지 않고 또 일부 반대 측에서 그걸 일반 법정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법정 끌고 갔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상 없다. 교단 안에서 다 수수반을 제시했고 교회가 수수반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이상 없음,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다 덮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교단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도 임원단에서 이제 이 문제를 끝내자. 언제까지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10년이 됐는데 이 문제 가지고 갈등해야 되냐. 다
끝내고 이제 다 화해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총회 장소를 명성교회로 정했습니다. 근데 막 또 반대 측에서 왜 명성교회 사느냐, 그러면 명성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또 반대합니다. 오늘 뭐 신문에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교단 안에 7교회 담임 목사들, 그 7교회는 제가 어느 교회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교회들입니다. 다 교인들이 5만 명 이상 되는 교회, 어마어마한 큰 대형교회 7명의 그 담임 목사님들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한 달 전에 지금이라도 총회 장소 옮겨라, 옮긴다면 우리 교회에서 총회 장소를 하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반대합니다. 그래서 거기 또 막 전국 총대들, 우리 총대가 1,500명인데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편지도 보내면서 막 반대해야 된다고. 그래도 임원단체에서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불안하죠. 이러다가 총회 갈라지는 거 아닌가, 이 총회가 제대로 되나 뭐 염려를 많이 하면서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개회 예배 드리면서 총회장이 설교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 이어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총대들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돌아보시고 여러분은 죄가 없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없고 완벽한 교회라면은 여러분 이 명성교회 돌을 던지세요. 그리고 총회장에게 나에게도 돌을 던지십시오. 기꺼이 맡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잘못이 있고 죄가 있고 여러분 교회도 완전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가지고 있던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돌 던지지 말라고. 그 총회장이 뭐 눈물로 설교합니다. 뭐 전부 다 총회가 눈물바다 됐어요. 뭐 저도 당연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총회 가서 회의 가서 은혜 받는 게 별로 없는데 이번 총회는 정말 온 총대들이 다 은혜 받고 감동받은 뭐 그런 현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반대 측에서 총회 개회를 못 시키려고, 개회를 하려고 그러면 1,500명 총대 중에 750명 과반이 참석해야 개회가 됩니다. 근데 사전에 개회 못 시키게 막으려고 전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린 버튼 가지고 누르는데 안에 뭐 1,500명이 다 앉아 있어도 버튼을 만약에 750명이 안 누르면은 이 개회가 안 됩니다. 뭐 숫자 세는 게 아니니까. 근데 개회 시간 돼 가지고 자, 총대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은 참석 버튼을 누르세요. 그 한쪽에서 이제 이거 50% 안 누르면 개회가 안 되는데, 근데 웬걸 거의 절대 다 눌러버렸어요. 1,400명 이상이 다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뭐 총회 앞마당에 와가지고 피켓 시위한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한 사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총회는 정상적으로 개회되었고 은혜 가운데 회무가 진행되었고 누구 하나 와가지고 피켓 뜨는 사람도 없었고, 다 지금까지 총회 중에 그렇게 은혜롭게 된 총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물론 오늘 요한복음 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총회장도 총대 여러분들 가운데 죄가 없다고 생각되시면은 돌을 던지세요. 그러나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돌 던지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세요. 그 말이 먹힌 것 같아요. 그래서 총대들이 사실은 돌 들고 온 총대, 저는 돌을 안 들고 갔습니다만은 돌 들고 온 총대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 던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은혜 가운데 총회가 하여튼 잘 끝났습니다. 이 총회장의 호사는 그거죠. 이 문제가 10년을 끌어왔습니다. 어떻게 10년을 이렇게 끌 수가 있습니까? 이젠 제발 그만합시다.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그만합시다. 그래서 이제 다 거의 뭐 종결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나옵니다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동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그러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늘 죄인이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하고 나는 내가 난 의인인 척 행세하는 사람의 삶하고는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늘 나는 큰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돌을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나는 죄 없다고.
내가 뭐가 잘못하느냐고 이렇게 의인의식에 사로잡히게 살게 되면은 언제나 돌을 들고 다닙니다. 그 돌에 누군가는 맞아서 피투성이 되고 상처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악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긴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복을 주었는데 왜 너는 그게 만족하지 못하니? 네가 만약에 부족했다면 나한테 기도해가 달라 그러면 내가 또 채워줄 건데 왜 그러지 않고 남의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느냐? 그러면서 칼날이 너희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나단이 다윗에게가 이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자, 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임금님, 어느 한 동네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엄청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앞에는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양 한 마리 가지고 양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생각하고 같이 데리고도 자고 같이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시고 애지중지하는 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 잡으려고 그러니까 아까워가지고 그 앞에 양 한 마리 애지중지 딸처럼 키우는 그 양을 빼앗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오늘 말씀 보면 뭐라 그러니까 아니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놈은 반드시 죽일 놈이다. 죽여라. 그리고 4배나 갚아라. 이 말합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을 보고 정색을 합니다. 그 죽일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죽일 놈입니다. 여러분, 이 나단 선생가 얼마나 왕 앞에 대놓고 당신이 죽일 놈입니다 그러잖아요. 이건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야, 다윗은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죽일 놈이지. 당장 죽여라 그러잖아요. 근데 나단은 그 죽일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은 이 일을 행한 그 사람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런데 7절에 보면은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자기의 죄를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모를 때의 삶을 봅시다.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 나단의 그 비유를 듣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일을 행한 그 사람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나단이 그 말을 듣자마자 당신이 그 죽일 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를 때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해버립니다. 그 죽일 놈이라고, 그는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하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해버리고 쉽게 비난하고 쉽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이 많아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의인이 많으면 교회는 항상 시끄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다 의인이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인정받은 의인이고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내가 참 죄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언제나 화목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왜? 내가 큰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겸손해요. 그런데 나는 별로 죄진 게 없다. 나처럼만 살아봐라. 자기를 의인 행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언제나 시끄럽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한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예한교회가 화목하려면 여러분 죄인이 많아야 돼요. 죄인이 많아야 돼요. 물론 용서받은 죄인. 내가 큰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십자가로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그 교회는 화목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자신이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을 때는 돌로 치기 위해서 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는 돌을 다 놓고 갑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율법으로 한 점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율법으로 한 점 흠이 없다는 이 얘기는 나는 율법에 위반되는 것 하나도 없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율법으로 한 점 흠이 없고 죄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돌로 때려 죽였습니까? 스데반도 돌로 때려 죽인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던지는 돌에 맞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때는 바울이 물론 이름이 그때는 사울이었습니다마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던 때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한 점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어기지 않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던진 돌에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데반도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바울을 보면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아무에게도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을 맞고 삽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은혜 받은 특징이 뭔지 압니까? 성령 충만한 특징이 뭔지 압니까? 믿음이 자라고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주여 내가 큰 죄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이제는 내가 죄도 별로 안 돼. 난 별로 죄가 없습니다. 그 사람 그건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한 것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여 내가 큰 죄인입니다. 이런 큰 죄인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감사하게 되는. 여러분 바울을 보면 바울이요 고백이요 믿음이 가면 갈수록 바울이 고백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인들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더 자라고 난 다음에는 내가 모든 사도들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 지나 믿음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도 큰 죄인이다. 이렇게 나가요. 나중에는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내가 죄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성장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은요 내 입에서 나오는 항상 내가 죄가 많다. 죄가 많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살아갈수록 예수를 믿을수록 죄가 많네요. 죄가 많네요. 그거는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한 20년 30년 예수 믿어보니까 이제 내가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믿음 없어요. 믿음 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울처럼 죄인의 괴수다. 죄가 많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은 이런 현장 만들 수 있는 오늘 그 가늠하다 현장 잡힌 여인의 그 현장이 나중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현장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늘 알고 인정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돌을 안 던지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에게 돌아가서 죄인임을 알면은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 나오면 오늘 우리 교동문 27번을 우리 교독했는데 이 27번 교동문이 바로 다윗이 이런 나단 선지자에게 그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회개한 내용입니다. 이게 51편인데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내가 큰 죄인입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겨 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시편 6편 6절에 가보면요 날마다 탄식으로 밤마다 눈물로 요를 적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회개하다 보니까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자기가 베개 자는 베개가 눈물로 적셔졌고 자기가 깔고 자는 요가
전부 눈물로 적셔졌다. 이렇게 시편 6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인임을 알고 난 다음에 그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압니까? 그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하는 길에 사울 가문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윗 왕을 저주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저주의 내용 강단에서 제가 얘기하기도 민망할 만큼 정말 엄청난 저주입니다. 왕을 보이 빌어먹을 놈아, 가서 죽어, 벼락 맞아 죽어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장군들이, 참모들이 임금님 명령만 내리시오, 저놈을 당장 가서 목 날려버리겠습니다. 보통 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거 했죠, 없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가만둬라, 가만둬라.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나를 지금 저주하고 나를 책망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저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다. 관둬라, 관둬라. 내가 잘못해, 내가 죄인데 가만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인구조사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이 내려와가지고 백성들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엄청나게 죽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나를 죽이시지? 왜 죄 없는 이 백성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희생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모든 것이 내 죄입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재앙이 멈춰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회개한다면은 그 자리가 바로 치유되는 자리이고, 그 자리가 바로 회복되는 자리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와 사회에 돌이 너무 많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에서 돌 들고 오신 분 계십니까? 손에는 안 들었더라도 뭡니까? 백에나 가방에 돌 들고 오신 분 계십니까? 돌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돌 들고 어디 걸리게만 해봐라 그냥 박살을 내버리겠다. 자기는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허물이 많고 죄가 많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라면 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벌써 심판을 받아야 되고 벌써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돌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돌 던지지 않아요. 왜? 내가 죽일 죄인인데. 오늘 그러잖아요.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죽일 놈인데 뭘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 다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나단은 다윗 죽이라는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면전에서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죽일 그 사람인지를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진 않습니까? 지금까지 돌을 던지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 나를 돌아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우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벌써 죽어야 마땅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 던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여러분, 남의 눈에 티끌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보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대답 안 하려고 작정했습니다. 예수님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남의 눈에 티끌 보고 욕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아라. 여러분, 내 눈에 지금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끌 보고 욕한다면 이거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의 책입니다. 생명책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이름이 기록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제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인데 그 아멘을 그렇게 아끼나요? 여러분의 이름도 제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좀 한번 외쳐주지. 지붕 날아가도 상관없는데. 그런데요, 또 한 권의 책이 행위의 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 행위의 책이 뭐냐? 여러분이나 제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그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게 되면 우리한테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야, 그러면 정말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살아왔던 거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살아왔던 거 거기 다 기록된 거 하나님이 딱 읽어봐라 그러면요, 한 페이지도 못 읽고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천국에 쥐구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찾아 들어갈 것 같아.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하나님한테 죄송하겠습니까? 뭐 다 우리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거 다 기록해뒀다면은 자랑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는 아이고 남들이 알면은 너무너무 창피한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한 모세, 그 양반은 평생 강도질을 하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도 천국 갔습니다. 왜? 예수 믿지 얘기했으니까 천국 갔지요. 근데 그 양반이 천국 가서 행위의 책을 딱 들어보면은 기가 찰 거 아닙니까? 지가 하나님 위해서 한 게 뭔데? 예배 한 번 드린 적도 없고 기도 한 번 한 적도 없고 교회 와서 무슨 뭐 청소 한 번 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맨날 강도질 했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부끄러운 구원 얘기야. 부끄러운 구원. 구원받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 자, 근데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천국 가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강도질 하다가 왔고 마지막에 예수 믿고 왔으면 나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럼 천국 가서도 그냥 구석에 처박혀야 되고 남들 볼까 봐 부끄러워 숨어 다녀야 되고 천국 가서 그럴까? 그럼 그 천국 아닙니다.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천국은 누구나 들어간 사람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감격적으로 사는 곳이 천국인데 내가 지난날 행위의 책 보고 부끄러워가지고 도망 다녀야 되고 구석에 처박혀야 되고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온 그 악하고 죄악된 것 그거 살아온 삶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큽니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요, 내가 행위의 책을 딱 펼쳐보는 순간에 우와, 내 삶이라는 게 정말 미안합니다. 개판이구나. 정말 악한 삶이었구나. 아이고 창피해라.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이런 큰 죄인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곳입니다. 뭐 세상에서 강도질하고 왔다고 해서 아이고 창피해가 이래 단 데가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강도질도 하고 남의 물건도 훔치고 남 좁히기도 하고 별의별 짓 다 했는데도 그런데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천국으로 데리고 오셨구나. 우와, 이때 진짜 우와, 근데 진짜 우와,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뭐 그거 부끄러워가지고 강도지대가 부끄러워가지고 숨에 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 구원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강도질을 하다 왔든 뭐 사기를 치고 왔든 살인을 하고 왔든 일단 천국에 딱 들어가 모두가 감사하고 모두가 감격하는 이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행위의 책을 다
딱 듣었을 때 부끄러운 것도 많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부끄러운 건지 뭔지 아십니까? 한 생명을 실족하는 거,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해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못 들어가게 막는 나쁜 놈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들은 차라리 연자못도를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얼마나 중요한데 그 한 생명을 만약에 실족하게 한다면은 이거야말로 큰 죄고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생명을 실족하게 합니까? 우리가 그냥 던지는 돌에 많은 사람들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죄인인 주제에 나도 허물 많은데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내 죄는 감추면서 남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아픔을 당하고 그 사람이 실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실족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실족 안 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오늘 다윗이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바울이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죄가 많구나. 우리 주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이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고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누구에게도 돌 던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실족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단이 다윗의 한 말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절대로 남을 실족시키지 마십시오. 오히려 교회를 세워주고 실족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성도들을 세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리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를 돌아보기 전에는 그 죽일 사람이라고 죽으라고 했지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는 그는 누구도에게도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꼭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 나단의 한 말,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죄인으로 구원받았기에 누구에도 돌 던지지 않고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는 믿음